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그 말씀의 권위를 추적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죽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뭐로 이겼다고요? 죽음으로. 그럼 우리에게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죄를 이기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죽음을 통해서 이기시는 구속사의 중심이며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존재에 크게 와닿아야 돼요. 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나한테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죽었지. 우리 어머님들이 아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맞는 얘기잖아요. 왜? 자녀들과 그 속상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 이렇게 가슴 쳤던 게 기억이 나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존재의 근본적인 힘이 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내가 부활했다는 이 힘, 이 능력, 이것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우리는 그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삶은 죽음을 끝으로 여겼던 인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다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구원과 심판과 종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죽었기 때문에. 이 종말이야.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첫째 뭐에 참여한 거예요? 죽음에 참여한 거예요. 죄값을 때문에 우리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죄와 사망이 심판하는 그 영원한 심판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설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꾸 내가 죽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죄야 물러가라. 나는 너한테 죽은 자야. 너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의 신앙의 실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게. 그래서 오늘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부활했어. 나는 날마다 부활했노라.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처럼 부활신앙은 죄와 사망의 유혹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도 우리는 통과하는 생명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노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노아는 심판을 받다는 거예요. 왜? 부활 속에 심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해석하면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올바른 해석이에요. 구약이 우리 오늘날 해석이 안 되면 그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 시대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신앙이 있어요. 종말의 신앙이 있었어요. 심판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네피림, 용감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취할 때 노아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주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아라라사 꼭대기에서 외로운 그 믿음을 지키는 구원의 방주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요즘 천국 안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이 땅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 땅에 내가 좀 때로는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과 부활의 상징인 세례를 왜 받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라 했어요? 세례와 할례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밥티죠. 헬라어로 세례라는 것은 완전히 잠기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세례 준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세례 받은 날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로 지내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는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29절에 그 얘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9절을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했으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왜? 그 세례 자체가 죽었다 살아남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이. 세례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 어디에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네? 광야 어디서? 홍해 사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첫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든 2세대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살아가지만 엄밀히만 두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옛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죽고 2세대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사건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이집트 군사가 애굽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잖아요. 죽고 구원받는 그런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의 의미도. 근데 부활이 없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처럼 성경은 이처럼 죽음과 부활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실로 추구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이 세상적인 힘과 돈으로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산상복음을 얘기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일도 그렇지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산다는 것은 자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적인 것으로 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답을 찾으면 하이데거는 뭘 하느냐? 존재와 시간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서 답을 내리자 뭔 문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현장의 진실을 속이고 있다 그래요. 그 진실을 숨기고 있다 그래요. 철학적에서는. 왜냐하면 그 현실의 답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요. 자녀를 키울 때 평범하게 야, 밥 먹어라. 야, 일찍 들어와라. 야, 술 먹지 말아라. 예를 들면 담배 피지 말아라.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녀와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진실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린다는 거죠. 너 이래서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정말 자녀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일반적인 그런 윤리도덕을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자녀가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이 땅의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진실로 그 자녀의 진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와 진실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마찬가지야. 쉽게 일반적으로 답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답은 잘못하게 되면은 그 현상의 진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답을 내리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 그 현실을 외면한. 내가 지금 아들이 아파 있어.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나가지 마라 했더니 울고 불고 난리. 친구들 못 나가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잡아놓아서. 그때 아들을 또 다시 진실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야 일찍 들어야지 마. 나가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걸로 그들을 진실로 답을 안 되더라고. 그래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형들은 이랬는데 나는 이래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 내가 우리 아들에게 뭘 해줬지 이러면서 진실을 보게 되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이 땅의 윤리도덕의 차원을 우리가 넘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걸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왜? 우리는 이 땅의 문제로 모든 것을 답을 찾고 이 땅의 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다시 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오늘 복음을 위한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봅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물으시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부활신앙이 있어야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성령은 예수 닮고자 하면 능력을 역사해요. 죄하고는 일을 안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힘들어도 그래 우리 주님이 이랬지. 그리고 주님을 닮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주님 이러면 하나님이 복으로 인도한다니까.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펠렉스 쿨파 오 거룩한 죄여 은혜로운 죄여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해.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왜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분파 우리 다 알고 있죠. 고린도 우리 공부 그동안 해왔잖아요. 은사, 음행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그런 부활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고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그러한 종말론적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잘난 거 자랑하려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은사에서도. 왜 분파가 생깁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난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해왔잖아요. 은사장에서 사랑장으로 가고 또 우리 14장에서 처절하게 우리 공부했잖아. 응? 은사 문제로 교회 덕이 되고 교회 육이 돼야 된다. 나는 교회 덕이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방언과 우리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금방 잊어먹어. 가르쳐도 금방 잊어먹는데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이제 부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느냐? 우리 예수와 함께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인사글로 하고 끝나요. 우리가 성찬식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들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방법을 뭘로 이겼다고요? 죽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 여러분 구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해오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 이긴 거예요.
죄와 사망을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돌을 떡떡이 만들고 있고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와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가 죽었는데 내 안에 무슨 죄가, 무슨 사망의 권세가? 반드시 죄와 사망은 죽음을 통해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죄송합니다, 머리도 숨도 없고 그래가지고 감옥에나 다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을 막 이제 비판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 이제 고린도 후서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뭐라고 해요? 약한 것 뿐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만이 다시금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제약을 이기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2절 봅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혈과 육의 싸움을 했다면, 맹수를 이기가 총칼의 싸움을 했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달리 살리지 못했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누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사두개인들은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린 게 돈이 없어 그런 줄 알았어. 이 땅에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 줄 알았어. 사실 성경은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라면 단호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확실히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세상 사람은 답을 못 찾습니다.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들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결과 걱정 말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신 없으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책임 안 져요. 여러분이 확신 있게 대답해야 돼. 그 문제요? 돈 문제요? 남편 문제요? 자녀 문제요? 건강 문제요? 일단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가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 전할 때만큼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 떨어지면요 교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서 설교 준비해도 전파해봤자 권위가 있겠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일어서라! 그 권위에 그 귀신이 물러가고 안진병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 치유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권위 있게 전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전해야 돼요. 가능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전해야지 어정쩡하게 자신 없다고요?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 책임 안 집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 없는데 내가 너의 인생 못 책임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책임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배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용기와 배짱을 다한데 우리는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사두개인들, 이 땅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인 줄 알고 에라 모르겠다. 필요 없어 부활.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33절 속지 말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안 봐도 내가 부활주일과 관계 부활 이 선포는 선포적 의미가 있거든요. 과감하게 선포해야 돼요.
이순신은 한 번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순신 장군 믿고 있잖아. 근데 왜 부활을 안 믿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믿는다면 나도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며, 그걸 믿는다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야, 그걸 안 믿는 애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텐데 속지 말아라.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그 악한, 그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 괜히 선한 우리 믿는 자를 꼬드겨가지고 같이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말씀 여러분 이 서신서는 성경은 은유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해석할 성경도 있고 이러한 서신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문자를 잘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편지 받으면 그 문자를 잘 봐야 돼요. 문자 의미를. 그러나 계시록은 은유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계시록은 최종적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와지고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묵시문학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은유적인 상징적으로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돼. 의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한다. 야,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는데 내가 이순신 한 번도 못 봤는데 믿는데 아니 하나님이 부활했다고 온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베스트셀러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안 믿어진다고요? 그건 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한 영벌, 죽지도 못해. 천국에서는 죄와 슬픔, 사망이 없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우리 주님 속에 이리 오시오. 누가 맞을지 몰라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를 악하게 여기고 우리를 꼬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33절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의를 깨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들은 먹고 마시자고 하리라. 우리의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비난과 오해와 조롱과 핍박을 감수하고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목표로 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피하지 않고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잘 적용해봐. 진짜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기회야. 그때가. 평범해가지고 우리가 친해질 수 없다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사춘기 때 한번 싸우고 나면 더 친해졌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때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명예로운 기회야. 좀 어때 이제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오해도 생기고 불편함도 생기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닮은 삶으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신적 확증이 임하고 그 부활의 삶을 잘 보여준 첫 번째 모델이 누굴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책이 어디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나서. 그렇지, 사도행전이지. 이 정도 모르면 안 돼요. 사도행전이 교회 시대. 맨날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으시고 그 정도 힘으로 제사하고 해가지고 온 에루살렘부터 온 백성이 이렇게 기록돼서 이래 너희들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이삭이 머물라. 그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교회 가시죠. 교회가 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하고 부활의 삶을 보여준 첫째 모델이 누구예요? 그렇지, 스데반.
스데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영적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사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때가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이제 묵시문학이 동원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장소적 의미가 영적으로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의 전부 아니라는 걸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첫 모델이야.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다시금 역추적해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지. 왜 그때 스데반 죽였잖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 똑같아. 같이 중첩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자의 그걸 이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죽인 자였구나. 그리고 예수를 만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일시적으로 바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위기 속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고 똑같이 아버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성경에 나오죠.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우편에 보시는 예수 봤다 그러잖아요.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이 얘기해 주잖아.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스데반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오늘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책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은 뭐냐? 네가 부활했느냐? 우리 주님이 그래 도마야 너 부활한 나를 보고 싶느냐? 좋다. 너 손 내밀어 봐라. 내 못자국 봐라. 내 가슴 창자국 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부활을 보여준다는 게 역설적이야. 내 뭘 보여줘야 돼요? 내 죽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 나 날마다 죽노라. 아니 여러분 도마가 나 부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면 단순한 부활은 못자국과 죽음과 하나이기 때문에 부활 우리 예수 난 부활 보고 싶다. 부활했다니까 도마가 뭘 보기를 원합니까? 죽은 흔적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시대는 성령의 우리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그 예수와 우리가 묻고 있는 띠로서 그 성령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며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들으시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요, 태도요, 원리요 모든 것이며 부활신앙은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갈 책임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날마다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부활했다는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내 죽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다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부활의 모습을 예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으로만 본다면은 바울은 뭐라 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얼마나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우리 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욕한 게 뭡니까? 아니, 당신들 천국 가서 잘 산다면 그거 이 땅에 좀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요구한 게. 그건 스데반이 그 모델을 보여줬던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내 못자국 만져봐라. 내 창자국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했다면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흔적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날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해서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증언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